네, 우리 생명안으로 교회 공동체에서는 참으로 이렇게 사건 사고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또 아름다운 메시지들을 많이 또 전해받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우리 오늘 권사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으세요? 예, 오늘 아침에 오시자마자 이게 좀 사고가 있어서 제가 청심환을 사려고 천안 시내를 다 돌아다녔는데 한 10군데를 넘게 갔는데 다 문 닫았더라고요. 다 문 닫아서 결국은 딱 한 군데 열은데 저 신방동까지 가서 청심환을 구해왔습니다. 이제 청심환을 구하러 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그게 교통사고라는 게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없애기 위한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청심환을 드시는 것인데, 그것도 바로 또 시기를 놓치면 안 돼서 바로 좀 드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없애기 위한 약을 하나 구하러 다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놀라셨기 때문에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주님의 마음도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우리에게 있어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에도 사실 그 누군가의 희생이 반드시 필요하지요. 그런데 우리의 큰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라는 문제, 이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주적인 희생이 필요했고, 그 우주적인 희생으로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제가 이 약을 구하러 다니면서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갔다 와서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생명안으로 교회는 좀 다른 방법, 다른 목회, 다른 사역을 하고자 우리 목사님과 제가 뜻을 같이 해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는데요. 우리가 기존에는 교회에 계속해서 봉사를 해야 하고, 기존에 교회에 계속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헌신해야 되는 교회를 우리가 교회론으로서 이렇게 많이 배웠는데, 저희 목사님과 저희는 교회가 성도님들을 섬기는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다라는 뜻을 함께 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가면 예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도리어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자기를 대속물로 주려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섬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열심히 섬겨주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늘상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의 섬김이 필요하시겠습니까? 그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이 풍성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섬김이 필요하시거나 우리의 무엇인가를 필요해서 우리를 막 이렇게 부려먹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과 저는 우리 교인 분들을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 이 생명안으로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만들었고, 또 우리 이 공동체를 통해서 같이 생명을 나누고 또 이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는 이런 것을 보면서 목회자가 만족을 누리는 이런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과 저도 단돈 10원도 사역에 하면서 저희가 그 봉사료로 받아가는 돈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이제 이런 사고를 보면서 그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이제 오늘 같이 차를 타고 오신 분들, 교회 오시면서 같이 이렇게 차량 운행을 하시면서 사고가 있으셨는데, 그 보험 할증으로 붙는 모든 것들은 교회가 부담해야 되지 않겠냐, 목사님한테 이게 말씀을 드리고, 목사님도 흔쾌히 동의하셔서 우리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가 헌신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셨을 때는 교회가 그 부분을 책임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라도 교회에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신다고 하면 교회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프시면 바로바로 병원 가셔서 치료도 받으시고, 보험 할증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은혜를 평안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오늘 이제 요나서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하나 더 누린 은혜를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님이 벌써 오래전에 돌아가시려고 많이 하셨지요. 그죠?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또 한 3개월이라는 시간을 더 허락하셔서 사실 그 사이에 좀 이렇게 형제들이 많이 보고 또 가족분들이 친지분들이 보실 분들은 더 보시고 이런 시간을 갖게 하셔서 참으로 좋았습니다. 제가 점심 때도 잠깐 우리 그 어머님 뵈러 외삼촌께서 오셔가지고 잠깐 좀 다녀왔는데요. 어머니를 뵈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니라. 우리 인생은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의 생명이 우리는 사탄의 이 사탕 발림에 놀아나서 계속해서 우리 생명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생명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라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후 불면 우리의 생명이 없어질지 모르는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생명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는 속에서 살다 보면 세상 것에 계속 소망을 두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서 이 육신의 생명이 다 끝날 때 우리가 할렐루야 부르면서 천국의 소망을 갖고 가는, 그래서 죽음의 순간이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복된 순간이 되고 그 순간이 가장 기쁨으로 넘치는 순간이 되기를 우리 생명안으로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은 그런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실제 우리 어머님이 이제 평안하신 것을 보면서 더욱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20년, 30년 후면 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있을 텐데 이런 모습으로 있을 때 참으로 내 얼굴이 평안하고 정말 할렐루야가 저절로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 생을 끝나게 되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안개를 너무나 꼭 붙잡고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리고 그 생명, 우리의 육신의 생명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생명이 이미 우리에게 소유됐음을 느끼시면서 우리가 살면 너무나 아름답게 우리의 삶이 꾸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요나서 마지막 강의입니다. 지난번에 4장까지 다 끝냈고요. 오늘은 요나서의 신학적인 의미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요나서 참 재밌었죠? 예, 요나의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둘기. 우리 모두를 비둘기로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비둘기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옛사람은 항상 요나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하지 않으려는 속성이 있죠. 그것이 때로는 나의 욕망 때문에, 때로는 나의 질투심 때문에, 때로는 나의 시기심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대로 하기를 꺼려하는 것이 우리 옛사람의 본성인 것이죠.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고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멸망을 선포하라고 했을 때 요나는 다시스로 가버렸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우리 일생 가운데 죄에 빠질 수 있어요. 일생 가운데 하나님의 명을 거스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차원에서 가장 큰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사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아담이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가 늘 죄 가운데 있고 늘 고난 가운데 있고 역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품속에 늘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늘 자신의 그 영원한 은혜 안에 영원한 생명 안에 우리를 두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나와 같이 도망가는 자가 되지 않고 늘 내가 부족하고 내가 늘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것 같아도 늘 우리 여호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거라고 우리는 확신을 합니다.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이 사실은 기독교 이 복음의 진리 중에 가장 중요한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리스도 없이 무엇인가를 엄청나게 많이 이뤄놓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안개와 같이 없어지는 인생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최근에 대표적으로 그걸 느꼈잖아요. 그죠? 우리 삼성의 창업주의 이어받으신 우리 이건희 회장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엄청난 재산을 남기셨어요. 한 나라의 예산, 수입 예산을 좌지우지할 만큼 엄청난 돈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아무런 본인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20조의 재산이 있으면 뭐합니까? 10조 이상은 세금으로 다 날아가고 나는 내가 세금을 떠안고 있으면서 내 돈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많이 세상 것들을 세워놔도 그것이 그리스도 없는 것이면 하루아침에 안개와 같이 없어지는 이 거품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기독교를 이렇게 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분 중에서 가장 불쌍한 분이 어떤 분이냐면 기독교를 종교로 생각하시는 분이 제일 불쌍하신 분이에요. 기독교는 종교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죠. 기독교를 종교로 생각하는 순간 모든 것을 내가 만든 종교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 차원을 넘는 것이죠. 기독교는 진리입니다. 기독교는 실제라는 거예요. 그 허상, 내가 만들어 놓은 허상을 마치 이걸 종교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 분처럼 불쌍하고 안타까운 분이 없습니다. 종교라고 내가 인식하는 순간 그 모든 것은 내가 세워야 되는 또 하나의 나만의 성이 돼버리는 겁니다. 옛언약과 새언약의 가장 차이점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주체가 누구냐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우리는 새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 교인들이 안타깝게도 옛 언약의 백성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 잘 드려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헌금 잘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야 내 자손을 축복해 줄 것 같은 옛 언약적인 믿음 아래 갇혀 산다는 겁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여러분에게 이미 복 주셨고 여러분에게 자손 만대까지 축복하신 그 역사는 이미 이루어진 실제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누리며 살 때 가장 복된 것이죠. 그 누리며 살 때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선제적으로 받은 이 선물에 감사를 누리며 살 때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발 율법의 노예가 돼서 이 시간에 오실 때 여기 포항에서 매주 오십니다. 포항에서 매주 오시는데 이게 율법으로 오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여기 오는 시간이 가장 사모되는 시간이고 일주일에 한 번 여기 오는 시간이 너무너무 기다려지고 사모가 되니까 오지 말래도 오는 거예요. 이분들은 오지 말래도 오십니다. 오지 말래도 오는 이런 은혜가 먼저 누려질 때.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님의 지론도 그러시고요. 여러분들 은혜 받기 전에는 교회에서 아무것도 시키는 게 없습니다. 은혜를 먼저 충만히 누리시고 내가 은혜가 누려졌을 때 그 은혜로 모든 일을 감당하실 때 비로소 내가 행위 구원이 아니라 행함이 나타나는 신앙. 행위와 행함은 너무나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행위는 내가 무엇인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행위인데 이것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구원은 없어요. 우리의 행위로 무엇인가 구원을 이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행함이 나타날 때 비로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가장 좋은 지름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나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거역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안에서 복음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의 명을 전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여호와의 그 일은 마침내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역하는 요나를 정말로 끝까지 따라가셔서 그 일을 완성하게 만드신 이가 누구예요? 바로 여호와십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까지 가셔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건져내서
반드시 구원하시고 반드시 복 주시고 반드시 축복하실 것을 이미 결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은혜 안에서 사실 수밖에 없는 인생이 돼버렸다는 것이죠. 요나가 원해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요나를 물속에 빠치시고 요나로 하여금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게 만드심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으로 요나는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 전하는 자, 요나가 원해서 전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니느웨는 어땠습니까? 짐승까지도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요나의 말 한마디에 꼬치꼬리만하게 아주 들리지도 않는 미세한 40일이 지나면 님이 할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짧게 얘기했는 그 말 한마디에 니느웨 전체 백성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요나가 잘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죠. 이 안에 여호와의 놀라운 뜻과 계획하심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스러운 일에 누가 쓰임을 받아요? 요나가 쓰임 받는 거예요. 그 거역한 요나가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계획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그 놀라운 복음의 현장에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요나와 같이 내가 여호와를 거역할지라도 여호와는 반드시 그 거역한 나의 모든 속성까지를 변화시켜서 반드시 그 일을 이뤄내신다라는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할 때 믿음은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으면 누구 공로예요? 그건 내 공로잖아요. 그런데 나는 늘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을 사모하고 늘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과 짝짝꿍하지만 이런 나의 모든 것들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없애주시고 언젠가는 제거하셔서 당신의 참 신부로 삼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멘.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반드시 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는 거. 아멘.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아멘. 밑에서부터 위로 믿는 믿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위로 믿는 믿음은 내가 하는 믿음이잖아요. 이런 믿음은 기독교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은혜를 내가 억셉트하는 거.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얘기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가 담겨있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값없이 주어지는 그 하나님을 송축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요나서의 큰 주제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사상에 젖어 있었어요. 그죠? 선민사상에 젖어 있었는데 그 선민사상에 젖어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우리 백성만이, 우리만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야.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라는 민족주의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지금 책망을 하시는 것이죠. 정말 이 개되지 못하다라고 생각했던 아수르의 백성들이 요나의 그 짧은 말 한마디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교훈시키고 싶은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이스라엘아, 회개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야. 회개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그 개되지도 못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고 싶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이 요나서에 바로 들어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요나와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 사람만큼은 내가 복음을 전하기 싫은 사람, 누구나 한두 사람쯤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백성조차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 그조차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마음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우리 생각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생각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야곱이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눈이 어두워진단 말이죠. 세상을 보는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으면 우리 눈이 밝아지잖아요. 그죠? 세상을 보는 눈은 밝아진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으면.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밝아지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은 점점 어두워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밝아져야 되는 것이지 세상을 보는 눈이 밝아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영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신약 성경에서 예수께서 그렇게 많은 소경을 고치시고 많은 귀머거리를 고치십니까? 우리가 바로 소경이고 우리가 귀머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봐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과 들리지 않는 귀는 누가 만지셔야 우리가 참 복음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눈을 만지셔서 우리의 소경을 열어주셔야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귀를 만져주셔야 비로소 복음이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만든 종교, 내가 만든 신앙으로 내가 만든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거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 내가 만든 세계에 갇혀 계시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을 내 생각에 가두는 것 자체가 그것은 믿음 생활 자체를 잘못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 그게 성경에서 명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이죠. 자, 이 요나서의 당시 시대는 여로보암 2세 시대였기 때문에 이때는 가장 민족주의가 팽배했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요나를 통해서 그 니느웨의 회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주의를 강하게 질타하시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품어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교훈의 메시지가 요나서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서의 중심 주제를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온 세상에 미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온 세상에 미치시죠. 어떤 이는 사랑하고 어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오묘한 신비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아서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은 이미 창세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창세전에 여러분에게 내 자녀로 삼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결심이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누군지를 우리의 이 인간의 이 머리로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움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그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듣고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요나가 한 게 뭐가 있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밖에 선포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선포에 놀라운 회개가 있게 하시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능력이시고 여호와의 계획하심인 거예요. 우리가 거기까지 걱정하시면서 이 복음을 전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영역이신 거예요.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전도라는 것, 교회에서 많이 전도시키잖아요. 전도를 시킨다라고 해서 전도가 되냐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은혜가 먼저 누려지지 않으면 전도라는 게 뭡니까?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도가 뭔지도 모르고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누리지 못했는데 누구에게 뭘 전합니까? 아무것도 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또 다른 율법을 전하는 것이고 또 다른 법을 줘서 누군가를 하나님에게 데리고 오고자 하는 것이지 그것을 엄밀한 의미에서 전도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전도라는 것은 십자가의 도.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해서 너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그 놀라운 복음의 선포를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딱 두 가지 경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경우는 내가 복음의 은혜를 몰라서 은혜에 젖어 있지 않거나, 둘째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거나, 두 개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은혜는 너무너무 놀랍잖아요. 제가 늘 자주 쓰는 비유입니다만 이제 그분이 돌아가셔서 쓸 수도 없어요. 이제 이건희 회장님께서 무려 5년 동안 병상에 계셨잖아요. 근데 그분의 그 5년 동안의 생활을 여러분들이 남은 생에 기껏 해봐야 3, 40년밖에 없어요. 3, 40년밖에 없는 여러분들의 삶과 그의 삶을 바꾸시겠어요? 안 바꾸죠. 여러분들 그 전 재산을 다 주겠다고 얘기를 해도 안 바꿉니다. 그 전 재산이 얼마예요? 20조예요. 20조. 20조를 다 준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안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얼마씩 갖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 20조씩 갖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부자입니까? 근데 어떤 이 20조의 생명은 누구에게나 다 주어졌어요. 그런데 어떤 이는 이 생명을 느끼면서 하루하루 감사하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이 생명의 가치를 몰라서 자기 목숨을 그냥 헌신짝처럼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차이입니까? 생명에 대한 인식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약속한 것은 이 우리 육신의 생명 이 차원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지금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하나님만 갖고 있는 그 생명, 조에라는 그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자, 원숭이의 생명이 높아요? 사람의 생명이 높아요? 사람의 생명이 높죠. 근데 원숭이가 사람이 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신기해 할까요? 얼마나 놀라워 할까요? 근데 우리가 예수의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줬다라는 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감히 창조주의 생명을 가짐으로 우리의 변화가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지 여러분들 그것을 생각해 보시면 정말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표현한 이 방법대로 여러분들이 한번 정말 고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은요,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원숭이와 같은 그 생명을 갖고 있던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갖게 된 것도 놀라운데 사람인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됐다는 것은 이건 이 본질적인 변화는 정말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너무나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까 우리 생명이 몇 조 최소? 20조. 근데 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2천만 조가 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게 생명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인식이,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사람의 생명은 내 것을 누구에게 남에게 줄 수 없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생명은 내가 축복하는 모든 자에게 이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서 그들에게 2천만 조가 넘는 생명을 내가 내 뜻대로 누군가에게 그 생명을 줄 수 있어요.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생명을 내가 인식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지 말래도 그냥 막 전해줘요. 여기 그렇잖아요. 제가 얘 잘 들리지 않습니까? 여기 신세계 백화점에서 루이비통 가방 하나씩 준다고 100개 한정판 딱 해놔서 내가 일바따로 딱 받아. 일바따. 이게 좀 강단에서 나올 말은 아닌데 하여튼 1번으로 제가 딱 받아요. 그죠?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99개는 오는 선착순대로 줘야 되니까. 여러분들 전화 안 돌립니까? 전화 돌려요. 그것도 어떤 순서대로? 사랑하는 순서대로 내가 제일 먼저 우리 딸부터 전화할 거, 그죠? 우리 딸부터 전화하고 우리 언니 전화하고 내 형제 자매 전화하고 사촌 전화하고 난리 부르스를 칠 거예요. 그 루이비통 가방이 고가짓 게 얼마라고? 그게 얼마라고? 그럼 비싸봐야 돈 1,000만 원 하는데 돈 1,000만 원도 그렇게 난리 부르스를 치는데 여러분들 2천만 조의 생명을 내가 나눠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생명이 지금 죽어갑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모른 채 죽어가고 있어요. 그 생명에게 내가 2천만 조의 생명을 불어넣어줄 수 있다고요. 근데 안 주고 있는 것은 두 가지. 내가 그 생명의 가치를 모르거나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들 가슴 깊이 한번 보세요. 내가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무엇인가를 그 둘 중에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놀라움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 놀라움의 은혜는 우리 사도 요한의 요한 1서에 너무너무 잘 알죠. 우리 사도 요한 1서를 한번 같이 볼게요. 사도 요한에서 요한이 자신이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이 하나님의 생명 얼마나 자랑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여러 차례 본 거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자, 이 생명은 태초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명하고 같다 다르다? 다른 거예요. 우리 생명은 푸스케, 이 생명은 조에라는 하나님만 갖고 있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에 있었던 이 하나님만의 이 신비로운 생명이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이 생명을 만져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자랑하는 겁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요한이 자기가 지금 자기 생명하고 똑같은 생명이면 이 생명을 이렇게 자랑하겠어요? 자랑하지 않죠. 이 생명은 본질상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과 너무 다른 생명이에요. 이 놀라운 하나님만 갖고 있는 이 생명이 어떻게 됐다? 요한일서 5장에 보시면 5장 11절에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쓴 목적이 너무나 나오죠.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자,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다. 주셨다. 뭐예요? 주셨다. 시제가 이미 과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의 수신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이미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와 같이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 요한일서의 수신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일서의 수신자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 우리와 마찬가지로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여기 우리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우리에게 이미 영생을 주셨다고요. 과거형으로 되어 있죠.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요한일서를 너희한테 쓰는 것이다.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안타깝고, 이 영원한 생명이 너희에게 다 주어졌고 너희에게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얼마나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이 책을 썼겠어요.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이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몰라요. 여러분들이 몰라. 그래서 이 생명의 가치를 모르니까 늘 불행한 거야. 늘 불행한 거. 여러분들의 자녀가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너무나 아름다운 걸 다 만들어 놨어요. 결혼해서 살 집도 다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 아들이 자기 집이 너무 가난하다고 늘 비관해요. 나는 결혼해서 어디서 살지? 늘 걱정투성이에요. 얘야, 걱정하지 마라. 다 만들어 놨단다. 네가 살지, 네가 그 안에서 그 평안을 누릴 만한 집을 다 만들어 놨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자식이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이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영원한 생명, 사람은 늘 영원한 생명을 꿈꾸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은 소망이 없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죽음은 모든 것이 사라지고 두려움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는 너희에게 있어서는 죽음은 뭐라는 거예요? 설레임이고 또 다른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생이 너희한테 있으니까 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 너 걱정할 거 없어. 지금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거야.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워졌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워졌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존귀함, 영화로움, 하나님의 머리 대심과 높으심과 존귀와 영광이 다 여러분에게 그대로 다 상속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런 존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이 영생이 너희에게 이미 있다라는 이 실존적인 존재론, 이 존재론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내가 딱 느껴지는 순간 내 인생은 할렐루야가 저절로 나오는 인생이 되는 거죠. 늘 나는 피해받고 있는 이런 인생이었다가 감사가 넘치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이 간절함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생명하도록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요나서의 중심 메시지는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온 세상에 미친다는 거예요. 그 패역한 니느웨조차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런데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은 꼭 구원받으면 안 되는 사람 같아. 자,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론은 그런 구원론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 전도하러 가면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너무너무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 근데 이 사람은 복음의 잣대를 들이대면 이 사람이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질문할 때도 망설임이 있어요. 자, 이 망설임은 뭐냐면 늘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 차원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법 없이도 살 수 없는 너무나 완벽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그 신앙, 나는 그것을 믿지 않을 것이다. 이 사람조차도 구원받지 못하는 이 신앙, 나는
이 신앙에서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절대 구원받으면 안 되는 온갖 나쁜 짓 다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구원받는데요. 야,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나는 그런 신앙이라면 안 할 거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구원론에 있어서 구원론을 너무나 구원론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 차원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인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순간 우리는 성경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귀머거리가 되고 소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아름다운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있어요? 없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구원받았어요? 아브라함이 그 본인의 스스로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았냐는 거예요. 아니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구원받았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주어진 것이고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느냐? 행위로냐? 아니다. 믿음으로라는 거죠. 아멘. 우리는 우리의 잣대대로 늘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구원을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부평 강도는 평생 한 게 뭐밖에 없어요? 정말 나쁜 짓밖에 없어요. 강도질밖에 한 게 없습니다. 그런 그에게 구원에 이르렀다는 것은 이것은 그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그로 인해서 그 안에 믿음을 넣어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다 넣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다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구원이라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개개인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시는 거죠. 아멘. 여러분 안에 다 그리스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아멘. 그리스도가 안 보이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의롭게 살고 아무리 정의롭게 살아도 그것은 하나님이 얘기하는 그 의가 아니고 그 정의가 아닌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나머지는 다 변한다는 거죠. 아멘.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고 변하는 것은 의로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지 우리의 어떠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이렇게 율법에서 자유로우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충만히 누리시면 내가 원하는 그 삶을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 아름다운 삶으로 나를 끌고 가신다라는 이 약속을 신뢰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축복에 참여됨이 단순히 자신만을 위한 개인적인 특권으로 여겨져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것은 멸망받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의 일익을 담당하라고 부르심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를 다 이뤄 놓으셨어요. 그런데 왜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해보시죠? 아이하고 소꿉장난을 합니다. 탑을 쌓습니다. 어른이 다 쌓았어요. 마지막 하나를 아이 손에 얹어놓고 이거를 네가 했다라고 막 박수 쳐주는 거 경험해 보셨죠? 바로 그런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이미 다 이뤄 놓으셨어요. 그런데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 영광스러움에 여러분들을 참여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공로를 누구에게 돌리고 싶은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돌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고자 하는 놀라움이 있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구원의 주권자이신 여호와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멸망받는 세상에 베풀기 위해서 자기 나름의 모든 방법대로 다 모색하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바꿔서라도 그 일을 반드시 해내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 시대의 선민들이 실패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역사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를 바꿔서라도 들어쓰심으로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됨이 선민의 어떠한 권리의 기초를 둔 고유한 특권이라고 스스로 만족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일지라도 자신의 옛 죄성에 대해서는 죽고 새로운 순종에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면 그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후에 부활의 영을 체험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 속에 임해서 엄청난 복음의 역사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 아담의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룰 때는 그 안에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의 영을 체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할 때 어느 날 가끔 그런 체험들을 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저 사람은 평생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근데 막 복음을 전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에게 제가 말을 건네잖아요. 예를 들어 자네 신앙생활 하나? 이렇게 말을 던져보면 놀랍게도 그 영혼은 이미 그 하나님의 복음에 갈급해 있음을 느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이미 내 안에 하나님께서 그 영을 보여주시는 거죠. 저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저로 하여금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도 이미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그 영혼이. 죄송한데 좀 히터 좀 꺼주시겠어요? 좀 덥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영에 민감해 있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민감해 있으면 어떤 영혼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지가 여러분 눈속에 보이는 그런 체험들을 하시게 될 거예요. 요나는 자이든 타이든 부활의 영을 체험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요나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 말을 전할 때 그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안에서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요나서는 신약 성경 복음서의 몇 군데에 예수께서 인용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몇 군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마태복음 12장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에 큰 물고기 뱃속에 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마태복음의 12장 39절에서 40절은 악한 세대에 정말 필요한 표적은 요나의 표적인데 여기에서 사흘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듯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사흘 동안 계셔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를 삼킨 물고기는 바로 우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3일 동안 계셔서 우리의 옛 존재가, 옛 자아가 완전히 부정되고 우리 옛 자아가 죽어버리고 다시 그리스도로 새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그 놀라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그래서 나온 거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이렇게 이 놀라운 말씀이 이것이 우리의 실존적으로 실제로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안에는 이제 그러면 내가 죽고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서 가장 복음이 뭐냐면 나의 실존이 내가 아니라는 게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음이에요. 세상에서 내 존재는 너의 자아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내 자아는 내가 아닌 게 세상에서 그보다 더 은혜롭고 복된 게 없어요. 그러면 내 자아가 누구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온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잖아요. 너의 본질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본질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소망이 없어요? 얼마나 죄악투성입니까? 생각부터 모든 하나하나 하는 것, 숨 쉬는 것 자체가 죄악 덩어리잖아요. 여러분들의 본질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하면 그 세상에 그거보다 끔찍한 게 없어요. 근데 나의 본질이 내가 아니래요. 나의 본질이 누구래요? 예수 그리스도래요. 온 우주를 가지신 그분이 나의 본질이래요. 내가 그렇게 돈을 사랑하고 내가 그렇게 땅덩어리를 좋아하면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내가 소유했어요. 아멘. 저는 얼마나 부자겠어요. 아멘. 제가 이건희 회장님보다 몇 수천만 배는 부자인 거예요. 아멘. 그렇게 세상에 부러울 게 없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3일 동안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존재를 바꿔버리고 부활하실 때 어떤 생명으로? 우리가 갖고 있던 옛 생명이 아니라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그 조회의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부활시켜서 우리는 그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것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나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물고기는 우리를 상징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둬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오신 그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내주 외에는 우리 옛 자아가 거듭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신앙은 인간이 절대자를 찾아가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랍니까? 너희는 아무리 나를 찾으려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친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자기를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를 스스로 찾아오실 때만 우리가 비로소 여호와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걸음으로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지구 밖을 나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다른 박질을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에 도달하겠냐고요. 안 되는 겁니다. 그분이 먼저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나와 연합해서 그분의 놀라운 것들을 다 우리에게 연합된 우리에게 자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로 접붙임을 했을 때 그 포도나무에 있는 아래에 있는 모든 진액을 우리가 누릴 수 있듯이 그리스도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할 때 그분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을 그런 신앙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가슴 깊이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사흘간 무덤으로 계셨잖아요. 그 무덤으로 계신 사건이 이 요나의 표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듯이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의 영혼들을 다 담아서 모든 영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주일 낮예배 때 목사님 설교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시죠? 저는 너무 은혜롭게 다가오는데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 말씀이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님 말씀이 좀 어려우시면 이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목사님 맨날 이렇게 도표 그리시는데 이 도표가 이해가 안 가시면 그 은혜에 젖을 수가 없어요. 자, 우리는 이렇게 시간 안에서 이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불러요? 카이로스라고 부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카이로스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이렇게 시간 안에 있는 우리가 있는데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시간 밖에 계셔서 우리를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여기가 창조의 태초예요. 태초가 있고 십자가가 있어요. 지금 여기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종말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인다? 다 영원한 현재로 보인다는 거죠. 자, 모든 것이 현재로 보여요. 모든 것이 현재로 보입니다. 시간 밖에서 보면 모든 게 현재로 보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태초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있는 이 사건과 지금 십자가에 예수께서 달려 죽으시는 사건과 지금 여기서 성경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이 맞게 될 지구의 종말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인다? 현재로 보인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어거스틴의 고백록 11장에 나오는 영원한 현재에 관한 하나님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그 고백록에서 얘기하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얘기하는 바로 그 고백록의 영원한 현재의 개념이라는 거죠. 영원한 현재의 개념으로 보게 되면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자, 십자가 이후의 것으로 여러분들 계속해서 삶을 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십자가상에서 시간 안에서는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이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십자가상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만 바로 이 영원한 현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예수는 하나님이세요. 또 예수는 누구예요? 예수는 온전한 사람이시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이실 수밖에 하나님이셔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셔야 아직 십자가상에서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를 자기 육체에 우리의 영혼을 담을 수 있잖아요. 시간을 거슬러서, 미래를 거슬러서 영원한 현재이신 하나님이셔야 태어나지도 않은 여러분들을 담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실제 사도 바울이 육신으로 못을 박혔어요? 안 박혔어요? 안 박혔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래요? 자기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진리는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태어나지도 않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함께 달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할 때 어떻게? 함께 부활해서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새로운 존재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구원을 얘기할 때 지금 사도 바울은 십자가 이후의 사건들, 사도 요한도 십자가 이후의 서신을 쓰면서 십자가 사건은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서는 과거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건을 성경에서는 계속 어떻게 표현해요? 과거로 표시하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받을 거예요? 받았어요? 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답게 은혜를 누리며 신앙생활하는 게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그런데 모든 이단들은 어떻게 이 구원을 미래로다가 놓죠. 너 열심히 내 말 듣고 너 열심히 목사 말 듣고 열심히 전도사 말 들어야 구원을 줄지 말지 결정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쌍한, 신천지가 이런 신앙하고 있잖아요. 그죠? 신천지가 14만 4천 명 열심히 전도해서 차야 네가 나라와 제사장 시켜줄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노인네가. 그걸 결정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복음에서 멀어져 있는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시간, 이 영원한 현재를 알 때 이미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모든 것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너무 놀랍죠? 자, 마태복음 폈죠. 16장 1절부터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절에서 4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이 굳겠다 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자, 여기도 요나의 표적에 대한 부분을 또 한 번 언급을 하십니다. 자, 16장 1절에서 4절의 요나의 표적에서 하늘은 거센 바람을 내고 바다는 노한 풍랑을 냈죠. 요나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지금 다시스로 갈 때 뭐가 불었습니까?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불고 풍랑이 거세게 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없는 우리 인생이 바로 이 요나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날 때의 이 인생과 똑같다는 거예요. 요나는 지금 다시스로 가면서 누구를 피해 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피해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만나요? 거친 풍랑과 이 바람을 맞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 없는 모든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이렇게 진노 아래 풍랑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풍랑을 만났는데 대체 누가 우리에게 이미 임한 이 우주적인 진노에서 이 풍랑을 잠재울 수 있겠어요? 누구예요 이게? 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오실 때 어떻게 옵니까? 바다를 밟고 오시잖아요. 바다는 뭡니까? 바다 안에 바로 리워야단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가장 악한 자들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바다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바다를 밟고 오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잠재우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임한 우주적인 진노에 이걸 잠재울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죽어서 지옥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모르면 이미 내게 지옥이 온 것이고 지옥 앞에서 거센 바람과 이 노한 풍랑이 만인 앞에 이미 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함께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우리 예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은 바로 이미 예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이미 이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미 심판을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선원이 살 방법은 요나가 여호와를 거역함으로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났는데 이 선원들이 살 방법은 요나가 제비 뽑혀서 바다에 던져져야 하듯 우리가 살 방법, 우리가 죄 많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살 방법은 창세전에 선택된 한 존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 선원들이 살 방법은 요나가 제비 뽑혀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야 되죠. 그리고 3일 동안에 물고기 뱃속에 있어야만 그들이 살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창세전에 선택된 한 존재가 오셔서 우리를 모두, 자,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요. 우리를 위하여 장사됐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어요. 아멘. 그런데 그때 위하여라는 헬라어 단어는 그 위페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위페르라는 단어는 뭐냐면 위하여라는 단어는 항상 우리와 함께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 예수 혼자 뭐 장기자랑하듯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아의 방주처럼 구원받는 모든 백성을 다 담으신 거예요. 다 담고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죄 용서함은 그냥 예수 혼자 장기자랑해서 주어진 그런 죄사함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의 대가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치르신 거예요. 아멘.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 방법은 창세전에 이미 선택된 존재를 만나야 되고 그 선택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선택된 분이 주시는 구원의 방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덮어 그리스도께서 불순종한 내 죄를 다 담고 사망의 바다로 던져지셨죠. 마치 요나처럼 구약의 요나는 자신의 죄와 선원의 죄만 담고 바다의 물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창세전에 선택된 이 그리스도는 아담의 죄부터 앞으로 올 모든 인생의 죄를 다 담고 그 만인의 죄를 다 담고 던져졌죠. 바다에 던져졌죠. 십자가에 던져졌단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요나가 제비 뽑히고 던져졌을 때 분노한 바다가 평온한 바다로 바뀌었듯이 인자 그리스도가 창세전에 나를 대신할 사람으로 선택되고 죽음에 던져지심으로 모든 것이 평온해졌고 그가 사심으로 우리가 함께 부활해서 함께 살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고난받는 종에 관한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 이 말씀이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가 생각하기는 그는 하나님께 징계받아서 고난을 받고 맞는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함께 그로 말미암아 모든 죄값을 치르고 우리가 구원받은 인생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가 죽고 사는 것은 그에 담긴 우리가 함께 죽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하여라는 휘페르라는 단어는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단어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내 인생의 일기예보는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우리가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지 알고는 세대는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씨를 봄으로써 뭘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한 존재 나의 구원자, 나는 내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정말로 타락하고 더러운 인간이구나를 볼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를 열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 전에도 아무리 전에도 예수 못 믿는 사람의 특징을 보시면 자기의 의의 충만함이 가득 차 있는 분이에요.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픈 자라에게야 의사가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거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 인생의 일기예보를 보라는 거죠. 항상 우리에 있어서 일기예보는 항상 흐림이에요.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항상 흐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아까 우리 불 꺼졌잖아요. 우리는 항상 어둠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등불이 돼서
밝혀주실 때 우리 인생이 비로소 찬란한 이 햇빛을 보며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이 파도를 주시면서 분노하셨으나 동시에 요나를 함께 주시면서 기상을 잠재울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셨어요. 하나님은 선원들과 함께 요나가 탄 배에 엄청난 폭풍우를 보내셨는데 이 폭풍우를 잠재울 요나를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인생에서 우리 인생은 첫 아담 아래서 모든 인간들이 죄로 가득한 세상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우리의 이 모든 이 원죄에 분노하신 하나님께서 원죄에 분노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가득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오는 동시에 바로 무엇을 세우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방주를 함께 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너무나 놀라운 사건인 게 인간이 하나님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포악한 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것이 인간이 하나님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죄예요. 반대로 그 십자가의 사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 가장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는 게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이죠.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어요. 그것도 너 때문에. 그런데 그 너를 사랑한 내 아들로 말미암아 너를 내 자녀로 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놀라운 역설적인 패러독스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자, 누가복음에 있는 요나의 표적을 한 절 더 보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11장) 29절에서 30절.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32절. 심판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나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자, 누가복음에서 요나의 표적은 마태복음과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요나 자체가 니느웨 사람에게 다시 살아난 자로 선 것이 바로 이것이 부활이고 새 사람이 된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지 않았었으면 요나 자체가 표적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요나는 이미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자예요. 그 자체가 바로 새 사람이 된 표적이라는 겁니다. 니느웨 사람들도 요나가 전파한 복음 안에서 새로 부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도 요나가 전파한 그 생명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부활하고 마찬가지로 부활 후 생명이 영 안에서 변화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오셔야 니느웨가 어떤 백성입니까? 온갖 포악하고 온갖 죄 많은 백성의 상징이잖아요. 그 니느웨가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니느웨 같은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우리가 바로 그 생명과 영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악한 니느웨 백성도 생명의 요나를 통해 새롭게 태어나듯이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부활하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패역한 니느웨에 오셔서 우리는 그의 부드러운 음성을 듣고 복음 안에서 새로 태어남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요나이신 그리스도가 패역한 우리 니느웨에 직접 오셔서 전파하여 능력의 말씀을 풀어놓으실 때 그때 표적은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나가 변하고 변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도 변한 거예요. 자, 요나가 변하고 싶어 변했습니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요나는 가기 싫은데 가게 되는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 변화된 요나로 말미암아 누가 변해요? 니느웨가 변한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의 표적이 된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표적이시고 실제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우리를 바꾼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골고다의 영과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옛 자아를 부정하시고 우리의 옛 자아를 죽이시고 우리를 새로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영으로 우리를 살리심으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온 세상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일어남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메시지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게 전달하시려고 한다면 반드시 메시지의 전달자, 비둘기인 요나가 필요하신 거예요. 비둘기인 요나.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그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설 한 사람을 항상 필요로 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과 사람을 중재할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그분과 연합된 또 하나의 비둘기인 우리를 요나로 세우셔서 우리에게 많은 이들에게 이 아름다운 복음을 널리 전해서 우리로 말미암아 작은 예수가 되게 하시고 작은 예수가 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정말 세상을 누비면서 이 아름다운 복음을 전함으로써 한 영혼도 더 멸망받지 않고 구원하고자 하는 그게 요나서의 핵심이잖아요. 요나가 가장 투덜거렸던 말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루실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내가 니느웨 멸망한다고 선포를 해봐야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긍휼하셔서 그들을 내가 심판하지 않을 걸 내가 알았어요. 나 요나 내가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의 품성을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분 아닙니까? 내가 이거 전하면 나 거짓말쟁이 되는데 내가 거기 가서 전하고 싶겠어요? 라고 요나는 하나님에게 강하게 따지신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 요나가 이 불평했던 바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인애하시고 헤세드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임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성품이 이방에게 사랑으로 미치자 요나는 정말로 분개한 것이죠. 이게 내가 받은 사랑은 너무 감사한데 남이 받은 사랑은 이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참 우리의 옛사람의 패역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요나서의 결말은 어떻게 끝납니까?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해서 요나서 4장 11절에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마지막 얘기가 우리 귀에 계속 맴들게 하시잖아요.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그 모든 백성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백성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서 자기의 자녀를 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애와 사랑과 이 헤세드가 오늘 우리 삶을 지탱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아래 요나로서 귀하게 쓰임받고 도망가는 요나가 아니라 이제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온 요나로서 이제 하나님의 명에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평생 살아가서 늘 우리 주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